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 교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권능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그 전주는? 예. 성령 받았습니까? 권능 받았습니까? 그 두 가지 제목이 지난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 감람원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확인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그런 장면이 있죠. 한번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그분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지나온 3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것이고 그 3년 동안 그렇게 어찌 보면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던 지난 세월인데 근데 그분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어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다고 믿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던 그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보지 않게 되고 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이 그때 제자였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상반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가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들은 뿔뿔이 흩어질 만큼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모든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죽이려 했던 사실들이 불과 한두 달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었는데 그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지? 이제는 누구와 함께 가야 되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상반되는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분명히 임할 텐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의 삶이 뒤집어지리라. 점잖게 말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만 평생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 더군다나 하늘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된다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던 그들이 이제 그들의 인생이 변하여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흥분과 기대감이 동시에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두려움 반, 모험 반, 기대 반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우리 앞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날 때는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늘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또 한편에 기대가 있습니다. 뭘 붙잡으실까요? 두려움을 붙잡고 살까요? 기대를 붙잡고 살까요? 어차피 내 앞에 이루어지는 일도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일이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코파트너시잖아요. 코워커예요. 우리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대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등이 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함도 있고 기대감도 있으나 우리가 두려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내게 역사하지 않겠으나 우리가 그분을 향한 기대를 붙잡는다면 그분을 향한 흥분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느 일정량 이상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일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런 율법을 지키는데 일정 거리를 지나가면 그건 일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지금의 도량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1.1km. 그러면 몇 마일입니까? 뭐
5, 6마일 되나요? 6, 7마일 되나요? 예. 1.1km 이상을 걸어가면 그건 율법적으로 그들이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1km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 당시에 감람원과 예루살렘에 따져보니까 한 900m가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아직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들이 그곳을 가서 예수님 승천을 보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그냥 말썽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없었으면 했던 사람도 없어지고 나면 뭔가 좀 헛헛하고 그립고 그런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더군다나 예수님 그분과 함께 했던 3년 어찌 보면 꿈같이 지났어요. 고기 잡던 베드로, 고기 잡던 어부들과 맨날 세금만 계산하던 마태, 가슴속에 칼을 차고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셀로딘 시몬, 뭐 그 밖에 여러 제자들, 생전 남에게 주목도 받지 못하고 기득권자들인 모든 사람에게 소외됐던 그 인생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 일만이 아니라 천국의 일, 하늘나라의 일을 자기들이 얘기하게 되고 우리들의 수준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 얘기, 내 인생으로는 도저히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성품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성품인데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을 때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벅찬 감격들을 가지고 지냈던 지난 3년 그 꿈같은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그들은 이제 예수의 승천을 바라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누군가가 자 어디로 모입시다 몇 시까지 갑시다 이랬을까요? 그냥 제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모임에 아무런 말도 없었을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어디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얘기하지 않았어. 그들은 이미 주께서 부활하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까지 그렇게 모난 사람들이었고 부족한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부활 후 40여일 동안 이들은 급속하게 바뀌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다른 데 가면 어때? 라고 하는 사람도 없이 그들은 다 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지게 되었다. 아니 기도하러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한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을 쓰셨는데 왜 그곳을 안 가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을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건 잘했는데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으셨거든요. 너희들 어디에 모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큰일을 하게 되면 큰일을 하려고 하면 서로들 이렇게 마음들이 맞아지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이 다락방은 바로 한 40여일 전에 이제 부활 후 40일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으신 3일 바로 그 전에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난 3년간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주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니 이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과의 마지막 기억에 있던 그 자리,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부끄럽게 피하기는 했지만 다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2번씩이나 찾아오신 곳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비록 그때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을 차단해서 죽일까봐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문 열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영체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더욱더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던 그들의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밀려가기 시작했던 바로 그 장소,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은혜의 자리였고요.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찾아갔죠? 어떤 이들은 세상에, 어떤 이들은
술자리를 찾아가서 술 먹으면서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하기도 하지요. 평소 못하던 일을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 보기도 하면 속이 좀 풀어질까, 두려움이 사라질까. 누구를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까. 어떤 상황을 만들면 내가 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찾아가는 장소가 있을 터인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과의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 제목이 뭐였죠? 뭐라고요? 성가대는 자기들이 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뭐였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참 아주 귀하게 말씀, 저도 그 제목을 보면서 또 은혜가 됐는데, 그래요. 우리가 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여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도 않는 복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 그런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난 어디 가든지 내 믿음 지킬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천만의 말씀. 한두 번 지킬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만일 이때 이 120명이나 됐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를 시작했다면, 아니 나름대로 더 좋은 장소를 찾아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욱이 그들이 찾아가야 했던 장소는 육신을 위한 평안의 자리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안식의 자리였어. 영혼이 살찌는 자리였어. 영혼을 키우는 자리였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리를 찾아가자면 제자들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다. 자기들의 목숨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영혼을 위한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육신적으로 평안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의 자리로 찾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을 좀 안 할 수 있거나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질 수 있으나 영혼이 죽으면 그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인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은 그런 점에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을 찾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는 주님과의 추억이, 주님과의 말씀이, 주님과의 교제가 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거나 은혜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찾아가는 그 걸음 자체가 이들에게 축복의 자리였던 것이죠. 오늘은 14절까지만 읽었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120명이 됐더라. 120명이 모였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120명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120명의 사람들을 다 아십니까? 성경은 120명을 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이 120명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세상을 발칵 뒤집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인구가 한 400만 됐대요. 근데 120명을 통해서 400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인류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면 이 사람들을 소개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그들을 자세하게 소개할 법도 한데 성경은 전혀 이 120명에 대해서, 그들의 신상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제자들 누구누구였다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뤄가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이름들이 들어갔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은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지금 형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늘 그거에 걸리잖아요. 목사님, 제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제가 좀 더 시간이 많아지면, 제가 좀 더 돈을 모으거든, 제가 좀 더 성경을 읽거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저 내 손만 붙잡으면 네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너를 쓸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것이 너의 삶의 축복이 될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 주장할 때가 많지요. 오늘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뒤집어 놓은
120명의 사람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내가 좀 더 뭘 잘해야 되지? 내가 좀 더 뭘 얻어야 되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평범한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일을 맡기신 것도 아니고 우리 보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안 맡기신 것도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 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을까? 그동안 다윗 시대부터 내려왔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는 버리시고 그 성전의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버리시고 도대체 이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을 택하셔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셨을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왜 그러셨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특별하지 않다는 데 놀랍습니다. 그럴 정도가 되면 이건 뭐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는 대단한 이유가 있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한 이유예요. 대신 선명한 이유입니다. 확실한 이유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14절에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만 해도 마음이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12명 뽑으셨는데 이미 마음 달라서 가룟 유다 한 사람은 탈락됐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음이나 생각이 달랐던 사람 아니에요. 삶의 스타일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고 생각도 다 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까지도 그들은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논쟁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는 늘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누가 더 높을 것인가? 오죽하면 요한과 야고보는 그 어머니까지 참여해서 우리 아들 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렇게 달랐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40여일간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점점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그들이 마음이 같아진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기로 작정을 했다. 120명의 사람들은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활 신분이나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비슷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만났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만나는 목적이 다 달랐었어요. 반도차고 다니던 그런 독립투사였던 시몬은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조국 이스라엘의 강복 뭐 그런 거였죠.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한 가지로 모으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아진 게 아닌데 생각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서로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신분이 달랐던 게 문제가 되지 않기를 시작했습니다. 남녀도 함께 모였어요. 유대와 우리 한국이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도 그 당시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천하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숫자도 카운트하지 않았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열흘 동안 한 장소에서 남녀가 이렇게 한 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서학자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인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교회들은 남자석과 여자석이 따로 있었고요. 아주 옛날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요. 서로 보지 못하고 예배 중에도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원집사님, 박집사님 이렇게 붙어 앉으셔가지고 예배 중에도 손 붙잡고 그렇게 네? 네. 나 혼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까지.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들어오다가 저 문에서 갈라지십니다.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비슷한 처지에 있던 그런 유대 땅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한 이들이 남녀 관계없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들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아우들이 누굽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 복음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복음 전대에 방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혈육이지만. 근데 그들도 지금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야 당신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반대하더니 왜 일리 왔어? 그런 소리가 없어요. 자기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면서 고생 다 했는데 고생 안 했던 사람들이 거기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생도 안 한 자들이 왜 여기 와 있어? 이런 얘기가 없어요. 도대체 이들의 생각에는 무엇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 먹기로 시작했을까?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을 같이 사랑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같이 기대하고 오로지 예수님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설 길이라는 생각, 그 한 가지 생각으로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같은 생각을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와 같은 처지나 나와 같은 신분, 아니 예수 믿는 스타일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것을 그를 통해서 나를 주실 것이고 그에게 없는 것을 나를 통해서 주시려고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였기 때문에 그게 축복입니다. 부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부가 똑같으면 오히려 못 살아요. 잘 산다고 할 것 같지만 늘 서로에게 끌릴 때 내게 없는 것을 낸 것이 대부분 부부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멋져 보이고 연애하다가 근데 막상 결혼하면 그 내가 늘 불편해하던 게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다름이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그 다름을 존중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서 불편해하면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거야? 다른 게 얼마나 축복인데 서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기적은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비록 120명이지만 이 120명이 다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기로 시작했다고. 오늘 교회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조건, 같은 처지를 찾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서로를 맞춰가는 것은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같은 마음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없이 많은 120명보다 훨씬 10배, 1000배 많은 제사장들도 있고 거기에 경배들이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들처럼 순전하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냥 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택하셔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면 우리들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랑 같은 사람을 찾는 우를 범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쁨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름이 나에게는 축복이었음을 먼저 생각하고 다가가면 그 사람의 다름이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없는 것을 메꿔주는 축복이었음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교회를 중심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부부라도 마음 생각은 다를 수 있더라고요.
아니 4배로 낳은 자식도 자기들끼리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고 성경으로 삼고 성경을 붙잡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할 때, 마음을 같이 하기로 작정할 때, 그리고 손을 붙잡을 때에 부부간에 놀라운 은혜가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적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끼리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는가?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성경이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들이 다른 일을 뭐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열흘 동안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도대체 뭐 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어떤 거죠?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하늘 승천하신 예수님 말하면서 행복할 것 같지만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이제 이 다음 일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지 난감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회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토론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이 타겟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가 안전한가? 아니요. 옛날에 여기가 문을 잠고 둘러왔던 그곳이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성경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열흘 동안 기도에만 힘썼던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홉째 날에는 무슨 일이 보였을까? 다섯째 날에는 무슨 일이 보였을까? 아니요.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신 것 그것만 기록하고 있지 아홉째 날까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기도에만 힘쓴 사람 중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교회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면 기도 없는 교회는 단체이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없어지거나 재정이 떨어지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기도가 죽어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죽어가서 재정도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질 수 있겠으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가 사느냐 기도가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병든 교회는 기도는 없고 말만 무성하나 건강한 교회는 말은 줄어들고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병든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말만 하지만 건강한 성도는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도로 시작된 교회를 돌아보면서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에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 이들의 기도의 특징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 그냥 그들의 리듬, 그들의 필요만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강구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간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었다면 다른 데 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예루살렘은 지금 위험하니까. 그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태생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도한들 어때요? 주님 어차피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질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받기까지 기도해요. 열흘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열흘일 뿐이지. 그들은 열흘을 기도해야 될지 100일을 기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아마 그 기한 없이 기약 없이 기한 없이 기도를 했다면 아마 첫째 날 120명 했다가 셋째 날 90명 됐다가 다섯째 날 70명으로 떨어졌을런지도 몰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우리 기도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아이 차라리 안 이루어지고 말지. 안 되나 봐. 못하겠어. 그러고 말 텐데 내 요구 전에 내 간구의 제목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어길 수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그래서 그들은 그게 앞으로 열흘이 될지 100일이 될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들은 결국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초대교회 이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처럼 파워풀한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실직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가 조금 풍성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직장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 저 빨리 잡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잡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내가 잡을 주세라고 기도하는데 아니 한 2주일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돼도 하나님께서 잡을 안 주시네.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불안해지지요. 2달이 지났어요? 이 기도 맞는 거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야? 3달이 지났어요? 기도를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비록 3달이 지나고 아니 3주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10달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라고 하셨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늘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내 하나님이 하물며 내 자녀를 입히지 않겠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그 열흘이요 어떤 기간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 없었으면 열 달은 불안한 시간이 될 텐데 내가 생각했던 2달을 넘어서고 3달을 넘어서도 10달이 됐는데도 내게 잡이 없어도 그 기간에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훈련받고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달 뒤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잡을 주시면 그냥 잡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 그 잡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그 잡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역사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 나아야 되잖아요. 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줄 몰랐어요. 당신이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래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여전히 그대로예요. 의사가 더 나빠졌대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약속을 믿어요.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와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요 하나님. 나 엑스선도 찍고 MRI도 찍고 다 광선 치료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나를 치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좋은 소리 못 들었지만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니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니 나는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유하는 여호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만 하지 말고 내 필요한 것만 요구하지 말고 그 필요를 이미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성경의 약속을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110명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니 어떡하라고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을 죽인 저 로마 병정들과 저 유대의 종교 지도들이 우리들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120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도의 장소면 숨을 곳이 아니잖아요. 안 알려진 곳이 아니거든요. 한두 명 어디 이렇게 좁게 숨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한번 거기에 잡으러 가자 하면 그냥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형편으로 말하면 상황으로 말하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가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들에게 약속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는 성령 받게 될 거야. 너희는 권능 받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 내 증인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판단대로 너희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계획대로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은 이들에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이들이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초대교회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막연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간 세월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형편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이 외롭고 뭔가 앞길이 막막합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일 강단의 설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을 기도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니까. 그게 믿어지면 열흘을 기도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먹일 거라고. 그 약속이 믿어지면 열흘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역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못해요? 120명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는데 왜 우리들은 안 써요?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배웠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정보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정말로 약속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 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참 무책임하게 한마디 하고 가네 라고 말할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이 기다렸을까? 그 순종함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었다. 두 번째, 이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합심기도였습니다.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기도의 특징은 합심기도. 합심기도가 뭡니까? 합심기도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기도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합심기도하면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가 만약 여기서 합심기도 합시다 그러면 통성으로 많이 기도하게 되겠지만 아내와 남편이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합심기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가 만일 놀라운 역사를 가지었다면, 나타냈다면 여러분의 집에서 합심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그냥 내 남편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세요. 아니 그 남편이 기도 안 하겠다고 입을 닫아도 얘기라도 하세요. 나 당신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신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두세 사람 함께 합심하면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내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의 입으로도 같이 기도하는 그 합심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를 위해서 교회 안 나가, 애들이 교회 안 나오고 늦잠 자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도 기도는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녀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세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단다. 나는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신명기의 복처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 전혀 꼬리가 되지 않고 이 열방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단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니 너도 그렇게 기도하렴 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합심기도예요. 물론 아이가 엄마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전달되기 시작할 때 그 아이를 향한 기도는 훨씬 더 능력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너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너지 효과를, 합심기도는 시너지 효과. 시너지란 말은 씬과 에너지가 합친 말이에요. 씬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에너지는 에너지. 합심하면 에너지가 함께 이렇게 확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에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목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우습게 알고 나 혼자 목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기도하고 성도가 같이 기도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이 청지기 혼자 애쓰고 수고하는 것, 우리 청지기는 잘한다 못한다 판단만 하는 마을 식구들이라면 그 마을에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을 식구들은 우리 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마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의 자비가 흘러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합심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런 꿈을 꿨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과 부흥의 역사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인데 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들이 사도들이고 특별히 복음 전파의 시작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사람이 부흥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부흥하는 거예요. 인생이 부흥한다는 게 뭡니까? 자연인이었다가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고 성숙하지 못했던 크리스찬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고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비범하게 쓰시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터전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목구멍에 포도충이라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부흥의 역사가 그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있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오늘 집에 들어서 주일 저녁에 TV만 보지 마시고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세요. 제가 이따가 다 전화해 볼래요. 안 믿으시죠? 자녀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세요.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할 때에 120명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기를 시작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설명되어 있지 않은 그 무명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기도가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기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공적인 기도에 마음을 모으는 것은 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는 그런 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분의 다른 스케줄을 조절해서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수요일과 토요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새벽에 피곤해도 여러분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나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데 안 믿어지니까 못 나오시나요? 시간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조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교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기도 없이 성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혹시 외적인 모습이 좀 좋아졌다 보일지라도 기도 없는 것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합심 기도와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던 수많은 지도자들을 버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잘 소개도 되지 않았던 120명을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셔서 그들을 오래만 힘쓰던 사람들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신 이야기들을 그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은 그만한 마음의 함께함과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따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성장이 안 된다고 탄식하며 염려하지만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주 앞에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잊지 않고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